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도 측정 밴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교체를 해드립니다. 잊어버리신 분들 신청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측정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출입 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온도만 측정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거 다 기록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미리 체크하고 오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밴드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나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는 일들, 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변화되는 것은 없고 아픔 보이지 않고 끝없는 터널에서 언제 벗어나게 될지 참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환상과 계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환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그 계시록의 환상의 그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격적으로 그 환상을 시작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그 보좌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나신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1절 말씀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 일 후에, 즉 시간의 순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앞뒤 사건을 연결하는 그러한 접속사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상황을 전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상황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집에서의 상황, 이 사람의 상황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또 회사의 상황 나오고 그러다가 뭐 바깥에 카페의 상황이 나오고 이렇게 장면이 바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면이 바뀌는 그런 상황마다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의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구나, 다른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2일 후에라고 만약에 했으면, 만약에 그 시간의 순서로 하면 지금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시간의 순서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환상 끝난 다음에, 예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시간의 순서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이제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장 3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 대한 환상, 7 교회에 대한 계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제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배열한 12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하늘 교회의 모습, 하늘 천상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먼저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데 있어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은 항상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만도 감사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몇 군데서 이 하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벽에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이 야곱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을 깨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었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었었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에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밤에는 양들을 목축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안으로 집어넣죠.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양이 그 우리 문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양씩 두 양씩 이렇게 하나씩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문에 서서 하나씩 점검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그 양의 문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적이 오거나 혹은 짐승들이 오거나 해서 양을 물어가기 위해서는 그 목자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목자가 문에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본 환상, 열린 문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푸른빛이 나는 이런 보석을 얘기하겠죠.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빛이 나는 그런 보석을 얘기하겠죠. 좀 그 표현이 독특하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생기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귀는 어떻게 생기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기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정상일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는 녹보석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의 모습을 보석으로 오색 찬란한 보석의 모습으로 환상적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 어떻게 묘사하기 어려운 정말 참 보석같이 화려한 보석같이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입니다. 자,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에 같이 배석하고 하나님 앞에 배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의 또 최측근으로 네 생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것을 5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은 백만이겠죠. 만만이면 만 곱하기 만은 1억이겠죠. 그럼 1억 100만 명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는 것이 무의미하게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빼곡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보좌에서 번개가 나온대요. 음성이 들린대요. 우레소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셔서 바다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파도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바다에서 그 파도 소리 말고 바다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날은 동해 바다에 가서 바닷가에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바다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먼 바다에서부터 하는 이런 아주 중저음에 아주 무게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수많은 바위 덩어리들이 있고 막 그 조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흐르는 그런 조류 가운데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닷가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찰싹찰싹거리는 이 파도 소리는 앞에서 들리는데 그 뒤에 아주 근엄한 소리, 아주 장엄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이게 바다의 소리구나. 이게 바다의 포스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가 나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위엄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색 찬란한 그런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번개, 음성, 뇌성 이런 것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포스 이런 정말 압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것은 7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밝히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등불을 켜고 정말 모든 것들을 밝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양 옆으로 12개씩 의자가 있어서 24장로들이 거기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들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을 호위하고 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녹보석과 같은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그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둘러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수정같이 맑은 기가 막힌 바다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네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진들이 정말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수많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이 보좌진들, 눈뜬 장님들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호위무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겠죠. 자,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네,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낯설죠, 징그럽죠. 이것은 또 이 천사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6개의 날개 중에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 모든 생명체를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물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이 5장의 말씀도 아주 매우 벅찰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환상인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습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뭐가 감동이 되겠는지 한번 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그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한순간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없었던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순간도 공백 없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가면 방송 중일 때 온에어라고 파란 불로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온에어라고 하는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방송에 탈 수 있으니까. 온에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에어 업무 중이었습니다. 근무 중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관들이 수많은 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 당시에 세계의 지배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의 그 권위, 그 화려함,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종종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 그 엄청난 그 행사의 규모들, 그 화려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저 아래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보병 부대 도열해 있고, 기마 부대가 있고, 전차 부대가 있고, 최정예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쫙 도열해 있습니다. 나팔수들이 우렁차게 위험 있는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그 위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그 황제의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장엄한 모습.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금이 환영한 이 장군들이 오려면 정말 그 바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의관을 정지하고 둘러선 많은 그 군중들 가운데로 통과해서, 그 부대를 통과해서, 저 원로원을 통과해서 저 꼭대기에 있는 황제에게 나가서 보고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권, 세상의 재판권, 세상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여러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2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처참하게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로마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력한 하나님, 무력한 교회의 모습, 무력한 성도들의 모습,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야? 뭔 거야?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 천상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환상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업무 중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 가운데서 지금도 이 땅을 살피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교회는 정말로 빈약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비해서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압도적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입니다. 힘과 영광과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동양에서 제일 가는 갑부,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심한 질병이 걸려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과 그 친구들은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임하게 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임하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욥기 1장에는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천상 회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 회의에 사탄을 초청했습니다. 사탄이 온 가운데서, 마귀가 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 욥을 봤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 세상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해줄 만한 거 다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욥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었죠. 이 천상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상회의에 따라서 욥에게 그러한 환난이 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그 친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환난이 왔는지 헛다리만 잡았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 실상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야, 미안하게 됐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그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그 핍박 가운데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데반은 지금 나약하게 돌에 얻어맞아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보고 계셨겠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스데반에게 달린 본인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스데반이 또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은 때로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구나,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해 주시지 않는구나, 내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오해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괜한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게 하시는지, 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욥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지 않는지, 왜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살려주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도
보좌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실 것은 네 생물들과 24장로들 그리고 둘러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지상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이 24장로들의 모습, 거기다가 쉴 새 없이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하는 그 네 생물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아이고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24장로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 믿음대로 그저 건성건성 그저 마지못해 참석하고 그저 그냥 참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처음에 본 환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둘러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한 시간들, 수많은 힘든 시간들,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많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그 면류관을 다 집어 던져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권능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오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실 것, 혹시 여러분 요한과 같이 아이고 나도 이런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러한 환상을 봤으면 나도 예수 잘 믿을 텐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상을 다시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합니다. 꼭 내 눈으로 내 체험을 통해서 보아야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체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면서도 그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체험을 보여주셔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적을 계속해서 보면 그 이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열린 천국문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